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작고 작은 삶이지만 거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걸음으로 살기 원하여 주의 은총을 구하며 엎드려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흙과 같은 우리들의 삶을 오늘도 말씀으로 아름답게 빚어주셔서 주님의 은총을 덧입고 내가 주님과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시는 그 영광과 복 가운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의 맥락에서 신명기가 지도자들에 대해 말씀하는 이유는 함께 살펴봤던 대로 먼저 눈에 보이는 권위에 순종하고 견책과 지도를 받으며 하나님 경외를, 하나님 공경을 배워가도록 이 직책을 맡은 이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고 따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판장과 왕에 이어서 레위인과 제사장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이미 레위기와 민수기에 여러 차례 그 중요성과 그 의미와 직무에 대해 충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 이들이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지, 성소의 직무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병이나 먹거리나 심지어 의복과 집의 정함과 부정함을 어떻게 판별하여 거룩으로 세워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레위기와 민수기에서는 주로 이들의 직무와 역할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한 곳에 모여 있고 그러니 당연히 모든 레위인들도 함께 직무를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의 분명한 역할에 대한 말씀이 좀 더 강조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론의 자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게르손의, 고핫의, 무라리의 자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를 들면 이들 중에 성막을 덮고 있는 천은 누가 관리해야 되고 그 뼈대인 나무들은 누가 옮겨야 되고 성막의 거룩한 기구들은 누가 관리하고 설치하고 옮겨야 되는지 자세히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각 지파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에 흩어져 살게 되고, 이에 따라 레위인들도 그 지파들의 각 성읍에 흩어져서 백성들을 위해 직무를 행하게 됩니다. 민수기 35장 그리고 오늘 말씀이 있는 바로 다음 장에 도피성에 관한 규례들이 나오는데, 이 도피성 규례들을 보면 가나안 땅에 세워야 할 각 도피성마다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하게 된 자가 그 성의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도피성 밖으로 나가지 말고 거기 거주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이 중앙 성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각 지파가 흩어져 사는 그 자리자리들에도 있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이제 기업을 받아 각 지파가 흩어져 살게 되는 것을 반영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물론 동일한 말씀이 민수기에도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명기 말씀의 강조점은 제사장 역할의 수행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구별된 거룩한 정체성에 있습니다. 사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은 레위인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셔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갈 길을 인도함 받는 것도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 각자 그 땅의 소출을 수확하여 살게 되는 이 가나안 땅에서는 일반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구별할 줄 모르면 왜 저들은 일을 하지 않고 왜 저들은 성소의 직무만 감당하는가 하면서 그 역할과 그 거룩함을 구별해낼 줄 모르면,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업이 없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살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일반 백성들처럼 땅의 기업을 가지고 일을 해서 먹고 살려고 하기 시작하면 왜 우리는 기업이 없는가? 왜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는 다른 방편이 없는가 해서 일반 백성들과 똑같이 하고 살려고 하기 시작하면 말씀과 예배를 지키고 세울 수 없으므로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고 그 결과 도미노처럼 모든 백성들의 삶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삶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실제 사사기를 보면 레위인들이 자기 일거리와 먹을거리를 구하러 나서야 할 만큼 백성들의 예배가 다 무너지고 레위인도 자신들의 거룩을 지키지 못해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분명히 3절에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이 이러하다라고 말씀하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희들은 구별되었고 너희들은 일하지 않아도 되고 너희들은 기업이 따로 없으니 백성에게서 받아라 하는 말씀처럼 보이는데, 읽어보면 3절과 4절 모두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라 하면서 백성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먹을 것과 쓸 것을 공급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1절에 분명히 말씀한 대로 예배를 드려야 그 제물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을 하나님께서 떼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부단히 예배하라는 말씀이죠. 즉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생활을 잘 해나가지 못하는 것은 곧 나의 예배가 무너져 내린 것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나 알게 하도록 하신 것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워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에 레위인들은 각각 흩어진 자리에서 살다가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그 살던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택하신 곳에 이르면 모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도록 했고 그들의 목도 동일하게 보장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레위인이 조상에게서 받았던 것도 그대로 다 보장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 너희에게 다른 기업은 없다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책임지실 것이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기업이 되신다는 말씀은 온 백성은 예배함으로 부단히 그 말씀을 이루어야 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부단히 그 백성들의 제사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세우고 이끌고 붙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이 부단히 그 구별된 직무와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말씀이죠. 백성과 달리 주어진 직무와 거룩한 삶을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소홀히 하게 되면 곧바로 백성들이 무너지고 부메랑처럼 그것이 자기들에게 돌아와 자기들의 삶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였음이니라. 여기 레위인과 제사장의 정체성이 분명히 선포되고 있습니다. 바로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손님을 항상 서서 섬기는 웨이터를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언제나 손님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며 대기하고 있다가 그 요청을 듣자마자 즉각 반응하고 그 요청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웨이터죠. 이와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대기하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마자 즉시 따르고 준행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말씀을 읽고 있지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매우 혁신적인 말씀입니다. 레위기와 민수기에서는 아론과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된다고 말씀했는데 오늘 말씀은 아론, 레위 지파의 후손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제사장과 레위인 되는 것 아니다 라는 말씀이 여기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제사장인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부르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며 레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아론의 두 아들들에게서부터 분명하게 드러났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로 분향하다가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또한 엘리와 사무엘에게서 이것이 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혈통으로는 분명 엘리가 대제사장이었지만 여호와의 궤가 있는 전 안에 누워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섬겼던 사람은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이었습니다.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죠.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무엇이고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던 사람은 엘리였지만 정작 하나님의 부르심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던 사람은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제사장으로 쓰시죠. 엘리는 버림받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고 레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을 따로 세우고 그들을 따르며 그들도 거룩으로 행하라 하신 이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 제5계명의 맥락 안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서서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내가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가 아니면 배울 수 없고 익힐 수 없고 체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함이 아니면 모두 다 자존심이 상하고 굴욕적인 자리, 즉 고대 사회에 물건 취급을 당했던 종의 자리가 아니면 이것을 알 수도 없고 체득해 나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면 그야말로 항상 서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 안에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약속하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되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주심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예배자,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나의 마음과 영혼을 민감하게 살피는 자, 그 말씀이 들려올 때 어떻게 하면 이 말씀 준행할 수 있을까? 그렇게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고 동시에 내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았음을 잊지 않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준행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붙들고 선한 목자가 되어 이끄시는 그 은혜,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래서 복 있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은혜, 그렇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심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고아가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 태어나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경외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체득하여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연히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서서 섬기는 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부족한 우리지만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 하나님 앞에 항상 서서 섬기는 주님의 사람들로 자라가고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이 기업 되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셔서 걸음마다 인도해 주시는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오늘 이 기도의 시간도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내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들을 수 있을까, 그 말씀 듣고 어떻게 하면 준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함으로 은혜를 구하는 복된 기도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님 앞에 항상 서서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오직 하나님만 나의 기업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